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또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또 특별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눠지고 이런 어떤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의 어떤 방식들을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틀,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부분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해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야 돼, 성숙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 얘기 나누었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선하신 분, 뭐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늘 옳고 완전하신 분,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정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미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 이미지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펼치는 어떤 부분들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가왔을 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과 어떤 이렇게 부닥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떤 변론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악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고난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어떻게든 뭐 저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은 더 큰 어떤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어떤 과정이고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삶과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 이것을 바로 신정론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어떤 이성적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계몽주의, 17, 8세기의 계몽주의, 뭐 르네상스 이런 거 이제 인간 이성이 중시되고 또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있던 어떤 시대 가운데서 쭉 흘러올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발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 너희들이 이성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다가온다라면 우리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변명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냐면은 세계 두 번에 걸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찾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나름대로 이걸 이해하고 설명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이 초토화가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냐면은 이제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우리 그 유대인들의 대학살, 어떤 독일의 나치, 우리가 히틀러가 한 600만에서 한 1000만 명 가까이를 정말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는 어떤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어떤 이해와 이성으로는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제 거기를 조사했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기록을 이제 입소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1941년에 입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몸무게가 121kg. 예, 그런 거 다 적잖아요. 인적상 다 사는 신체 기록을 다 적는데 121kg의 종교란에 기독교가 적힌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 사람은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지는 않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 수용소에 나와서 이제 미군들에 의해서 다시 기록을 할 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몸무게가 41kg. 원래 121kg였던 사람이 41kg가 돼 있고 종교란에 뭐라고 써 있나요? 종교란에 무교.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완전 3분의 1. 얼마나 그 포로 한 4, 5년 동안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는 기독교 신앙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이 시간 뭐 하시고 계시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돼?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의 종교란에 무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는 어떤 부분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택한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어찌 보면 뭐 단순히 눈앞에 홀로코스트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 뭐 1,000만 명 이상의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당했고 또 그저께 그 WHO 그 세계보건협회 그 기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을 죽은 사람은 아마 여기 2-3배 이상이 될 거다. 근데 저는 아마 더 될 거라고 봐요. 정말 그렇게 전쟁에 의해서 사망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수두룩하잖아요. 더 많잖아요. 죽으면 죽지 차라리. 죽음보다 살 수밖에 없는데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가? 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걸 좀 바라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계시고요. 100세 정도 되는 신학자가 계세요. 신학자가 계신데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똑같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자기의 다 동료들이 옆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도 결국에는 수용소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갇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찾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나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자기가 어떤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이제 부모의 어떤 따라서 부모가 또 교회 다니시니까 나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저 어딘가에서 하늘 위에 계셔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오르신 분,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구름 위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간이 되셔서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지금 나와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나와 동일한 의문과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나와 같이 울부짖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용소 안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틀에 갇힌 하나님, 그걸 깨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지키고자 하니까 계속 삶에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단순히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계시고 지금 나처럼 울부짖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는 바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버림받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시고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성적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막 이런 어떤 잘못된 얘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야지. 뭐 믿음 없는 말이라 그러고 좋은 말 하라고. 한참 한국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진 의문과 우리가 가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뭐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부정탄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나 뭐 똑같잖아요. 교회 부정탄. 예전에 제가 그 영상 얘기했잖아요. 자살한 사람, 자기 딸이 자살해 죽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권사님이 난 죽은 사람 안 본다고. 그런 어떤. 그 부정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지? 같이 봐주고 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어깨 두들겨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그저 늘 내가 봤던 방식으로만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뭐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게 의미 없는 조아림, 그냥 막연함들을 가지고 그런 말들, 좋아질 거,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영혼이 없는 말들, 그런 얘기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현실, 내 안에서의 지금의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난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틀을 깨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좋아질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아무 영혼 없는 말들, 그들과 삶과 괴리된 얘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계속 개인화로 돌아가는, 개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아픔, 고통,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못했구나. 내가 잘하면 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없게 하실 텐데 내가 못했구나. 신앙이 어떤 공적인 영역, 다른 사람의 고통, 이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지, 우리 이래도 코로나에 안 걸린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지,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말들, 지금 사회가 아파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과 함께 이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교회, 나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고통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저 나는 안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까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전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때 실제로 포탄이 날아오는데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 아, 나는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걸 이 사람은 평생 가지고서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름 위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옆에 걸려도 우리는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라는 어떤 기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어떻게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 근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래서 내가 코로나에 준 건 너에게 이렇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이성의 영역에 밖의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라며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다 바라보는 건 아니죠. 평생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욥의 친구들을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욥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뭐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는 식의 접근들. 지금 교회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을 더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라는 욥의 친구들의 접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고백하죠?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나는 고통받아.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자기 잘못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이틀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근데 욥의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4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의 친구들한테 너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욥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정말 버리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오르심. 그게 옳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리고 그 욥은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더 큰 영역으로 보게 되죠.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 봤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제껏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큰 틀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크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데 고통받는 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 지금으로 아테네. 그러니까 인류 철학의 발상지. 우리가 아테네 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스토아파 뭐 이런 어떤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들 어떤 철학의 중심지, 인간 이성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이 가요.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그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도행전 18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아테네에 갔을 때는 인간 이성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말과 지혜로운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내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이성, 내 인간의 이해 가운데 갇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십자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울부짖으시면서 그 삶을 마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난 이제 이 하나님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깨끗한 걸 얘기하잖아요. 순결하심 얘기하니까 때묻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외면받고 추하게 돌아가신 그 순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역설적인 것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그 팔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 삶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라고 해요. 믿음. 야, 이해되고 가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네가 가진 의문과 고통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똑같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말이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50절에 보니까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이까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떤 내 인간 이해로서 어떤 틀에 같은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지 모르고 이제 나는 곧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개인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볼트만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르주아 종교,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종교의 개인화에 도전장을 내밀며 평화로운 고요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저항하고 질문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파하는 자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부짖으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욕하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같이 욕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또 우리가 발을 디뎌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저기 평화로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울부짖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또 담담하게 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동일하게 가지시고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가졌던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그저 보게 됩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고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